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신약 넘어가서 집 나간 외동아들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세례요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요. 예, 뭐 제사장집 외동아들 뭐 이렇게 해볼까도 싶었는데 집 나간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더 강력한 것 같아서 예,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한번 집중을 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댓글에도 또 달아주시고 그러셨던데 뭐 미드라시적인 어떤 감상문은 아니었지만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부부였고 또 준비되어 있는 부부였기 때문에 가슴은 아파도 예, 또 아들의 입장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런 또 소감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집 나간 아들과 뭐 그의 사촌, 뭐 외사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친척간인 또 한 집 나간 아들 이야기하고 연결고리를 얘기할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의 이제 초점은 뒤쪽에 있는 그 6개월 남짓 어린 이제 동생, 사촌 동생, 뭐 사촌일지 육촌일지 촌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저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 가겠지만,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제가 어떤 그 아주 깊이 있는 성서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경 묵상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이제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로서 이 성경을 꽉 붙잡고, 물론 경줄은 놓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의 삶하고 연결해 보는 이런 작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방식의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를 이제 가져오는 이제 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을 많이 살려서 읽고, 또 우리의 상황하고 자꾸 이렇게 맞닿아 있는 주제를 자꾸 살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례 요한이나 뭐 예수님이라는 이름, 이 두 이름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대의가 있습니다만, 이게 대의를 저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 사촌간, 뭐 가까운 친인척 간, 그리고 나이또리가 엇비슷한, 그렇게 성장해 보신 모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뭐 구정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이젠 아예 그냥 신정 구정이라고 하지 말고 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음력 달력으로 지켜온 설을 그냥 우린 설로 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래끼리, 또 혹은 그 또래의 자녀들을 둔 엄마나 아빠들끼리 약간 그 암암리에 그 묘하게 있는 그런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저희가 오늘 성서 묵상에서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집 나가서 메뚜기하고 들꿀만 먹고 살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미에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 먹어가면서라도 사실은 굉장히 그 영성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일인자가 된다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수직축으로 일인자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모 욕심이라는 게 그렇죠. 내 아이가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2등보다는 1등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마음이실 텐데, 근데 그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앞에 뭐 하나를 붙이고 싶은데, 요즘 젊은이들 따라서 그래도 이제 나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나마 다들 너희들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 테니 소위 말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런 거를 선포해도 시원치 않은 그 상황에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가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핵심적으로 이래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읽었습니다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사자를 앞에 보내서 길을 준비하게 할 거라고 했고, 그 사자, 메신저, 보내진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성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당시대 실시간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의미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요, 물론 이제 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죠. 예, 그 내 뒤에 오시느니 내가 감히 굽혀서 신발끈을 이렇게 고쳐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분, 나는 너에게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본인은 염두에 둔 사람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시를 받았더라도, 아니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답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저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대가를 치렀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만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그쵸? 아버지가 받았던 존경심을 받아서 자기도 그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진짜 낙타 털옷에 막 진짜 고생 하면서 살고 있는 와중에, 심지어 나는 메신저야, 나는 그냥 길 닦고 있는 중이야,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어떤 스타성은 이미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옵니다만,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그 구원자,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는, 이게 유대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였으니까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만큼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진짜 하다못해 군인 직분을 가진 사람도 왔었던 것 같죠. 그래서 진짜 그 제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도 어떤 그 신앙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몰려오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 맞죠? 라고 이미 그 주변에서조차 막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자기 입장을 중심을 딱 잡고, 아니, 난 메신저야. 나는 오히려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역량의 부분은, 차라리 내가 신발끈을 매는 게 그게 영광일 정도로 나는 정말 그냥 부족한 존재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조차도 나중에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이게 사람으로서 난 자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낙타와 그 바늘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난 자는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쓰시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난 자는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난 자는 가능하다. 요게 그 하나님으로 난 자와 사람으로 난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특정한 방식의 성령 세례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도 고백컨대, 제가 과연 그 사람으로 난 자로서의 그 만렙? 학생들이 쓰는 말로, 그 가장 끝 지점을 찍고 가는 그런 수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건지, 이걸 자꾸 묻게 되는데요. 어떤 한 지점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는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났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저 스스로도 이제 부끄러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일회적으로 확 거듭나서 완전히 그 다음에 쭉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언젠가 한번 이 맥락에 맞춰서 다룰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렇게 쭉 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고백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이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다는 장면이 9절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절하고 11절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어떤 예수님의 소명, 사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건 좀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전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부분조차도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함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신적이거나 영적인 어떤 권한에 있어서는 주는 자가 훨씬 더 권한을 갖는 자이죠.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당인데,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이 구절을 놓고 봤을 때 이 둘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요. 이미 이제 본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구속사 안에서 역할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말하자면 사실은 뭐 신발끈 감당도 못할 분한테 무슨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이런 생각을 저희가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미드라 씨는 질문을 허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뭐 남들 보기에 뭐 쇼업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푸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근데 잠깐 이제 합리적으로 푼다는 거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살짝 보충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합리적인 신앙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저랑 쭉 미드라시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을 충분히. 이게 어떤 레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성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도 사실은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석헌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의 영역이 산으로 비유하자면 산 중턱에 핀 이 꽃밭, 흐드러진 꽃밭에서 느껴지는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거라면, 이성적인 어떤 하나님을 깨달음은 막 가파른 뭐라 그러죠? 막 암벽 등반하면서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산 정상에서 느끼는. 그래서 사실 함석헌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감정형보다는 이성형 신앙을 훨씬 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이건 저는 이게 성향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요즘에 MBTI 있잖아요. 이게 뭐 F형인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감정형인지 아니면 이제 이성형, 논리형인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하나님은 진짜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맞춰서 다가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다가가시고 이렇게 줄탁동시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푸시는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그러니까 일단 둘이 관계 자체가 이제 살짝 세례 요한이 살짝 형이고 또 먼저 나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둘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추구도 비슷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형 따라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무리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진입해서 조인해서,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그룹 안에서 일종의 SNL파적인 영성 훈련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회개의 세례라기보다는 일종의, 왜 우리도 입교할 때도 세례하는 것처럼요,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소속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뭐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나요? 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많은 해석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뭐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촌간인지 육촌간인지 모르지만 그냥 두 형제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신족이니까 이제 둘의 이제 상황상 이 두 형제의 어떤 신앙적 레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오히려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누가복음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그 소위 수태고지, 본인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거를 듣고서
그 수태고지의 뒷부분에 보면요. 36절에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6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벳이 39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아니라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사실 그 마리아랑 엘리사벳의 유대와 연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언제부터 만났을까라고 생각하면 태중에서부터 만난 거죠. 예, 세례 요한의 경우는 이미 6개월이 돼 있는 상태니까 충분히 태동 가능한 그 시점이었고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읽어보면 엘리사벳이 41절입니다.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 이제 묵상 초점이 잡혔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친족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제 우리가 따지는 학렬로 볼 때 얼마만큼의 친족인지는 사실 저희가 좀 알아보기 어려운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러니까 동일 학렬이라고 치더라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연령면으로 볼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소위 엘리사벳이 내 주의 여기 43절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온다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빈정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기왕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 늙은 태에 아이를 주셨으면 그리고 이 아이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거였으면 얘가 주인공이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엘리사벳은 어떤 그런 방식이 세상적인 어떤 그 랭킹이라고 해야 되죠. 순위의 문제를 뛰어넘어 있는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나보다 정말 한참 어린 그 소녀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낳을 저 아이가 할 일들을 이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자의 자세.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사람으로 난자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들도 이제 범상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묵상하는 부분은 뭐였냐 하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제 아이와 엄마의 연결감과 더불어 엄마들 사이의 연대감으로 가져지는 아이들의 연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제 일종의 묵상인 셈인데 왜 엄마들은 다들 내 아이 천재설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머니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제가 1월에 임신을 해서 그 해 5월 8일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날이죠. 예, 저 아마 글쎄 가장 빠르게 어버이날 선물을 받아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낭낭님들이 비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매우 신비로운 체험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 됐는데, 우여곡절 저 혼자서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인데, 말이 혼자지 이제 아이 뱃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이 어버이날이란다 이러면서 욕심도 많죠.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지금 태중에서 할 수 있는 효도를 해보렴 하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말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제 몸은 변하고 이제 막 입덧도 하고 이제 뭐 힘들었었지만 제 몸이 힘들 뿐이지 사실은 다른 생명이 제 뱃속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긴 좀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가 발달 단계로 보면 사실은 약간 이제 말하자면 태동도 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태동을 하시오 이렇게 주문한 건 아니지만 야 근데 네가 있다는 걸 한번 엄마한테 얘기해봐 약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건데 진짜로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이 배에서 뭐가 이렇게 볼록볼록 하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미 저희가 마주보고 있었다는데 낭낭님들도 크크크크크 이러실 것 같기도 한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봤더니 이쪽으로도 볼록볼록. 발이었을지 뭐 머리였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뭐 울트라 사운드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움직인 게 아닌데 배에서 뭐가 볼록볼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우와 이거 봐라 하면서 구경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어쨌든 저로서는 이 두 생명의 만남에 대한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셈인데, 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엘리사벳이 기뻐하니까, 엘리사벳의 귀로 들으면서 기뻐하니까 당연히 6개월 이상의, 그쵸? 이 아들과의 연결감은 너무 당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조차 태중에서 기뻐 뛰노는 걸 엘리사벳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이 두 어머니는 그러고선 바이 하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 같은 1장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이면 6개월에다 석 달 더하면 엘리사벳 경우는 이제 산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산딸까지 거의 이제 3개월을 같이 지냈는데 이 엄마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이것도 전 미드래시적으로 정말 풀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뒤로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이거 하면 할수록 이런 것만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행정 이런 거 말고. 근데 왜냐면 이렇게 상상력을 펴는 게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적성에도 맞고. 근데 저는 계속 지금도 또 막 전화 오고 막 언제 전화 올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초재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낭낭님들 막 이런 상상,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를 막 또 댓글에 둘이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막 좀 달아주시면 제가 대리만족이라도 얻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최소한 요즘에 어느 그 드라마 배우가 잘생겼어, 뭐 아니면 신상 뭐가 나왔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앙망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신앙적인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비범한 일종의 잉태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3개월 동안에 사실 넷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 넷이 연결되어 있던 이 연결감들이, 그리고 뭐 애들이 태어났다 해서 그들로부터 안 만났겠어요? 그거 아니었을 거거든요. 뭐 자주 만나진 않았더라도 뭐 이제 사실 대가족 단위의 어떤 이제 특히 유대 절기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동할 때 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또 둘이 또 성향도 맞았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막 나가 놀고 그냥 깊은 종교적인 묵상하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이 비교적 대부분이었을 시절에 둘이 만약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걸 즐겨하는 아이들이었다면 뭐 또래도 비슷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또 했을 수도 있죠. 이 부분도 상상 가능하고. 근데 물론 먼저 간 사람은 아마 세례요한이 먼저 나갔을 텐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제 당연히 형 따라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것 같고, 이런 정황을 다 놓고서 마가복음 9절을 읽어보면 이 둘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할 수 있는 이런 정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서 계속 불편하신 어떤 지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계속 이렇게 형으로 잘 따르고 세례요한 따라갔다가 세례요한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예수님의 위치를 자꾸 이렇게 세례요한보다 이렇게 동생으로 놓는 게 옳은가요? 이런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면서 인간인,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특수하게 고백하고 있는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 이게 저희들의 최종 고백지인 거죠. 물론 저희가 복음서를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철저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다뤄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놓고 봤을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형과 아우의 관계를 저는 충분히 저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위 누가 높고 누가 낮거나 아니면 누구의 수행성이 조금 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저차원일 길 닦는 일이고 누구의 수행성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일이라거나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보고 만약에 이 부분을 묵상하라고 한다면 때의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 선교지에 갈 때도 보면요. 이게 나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상 나는 가서 먼저 털을 닦는 거를 해야 하는 때에 내가 만약 그곳에 갔다면 터도 안 닦고 막 나무 심고 막 열매 맺으려고 막 성급하게 굴면 오히려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필 털을 닦을 시기임이 파악이 된다면 터나 닦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죠. 열매는 나 뒤에 오는 사람이 나무 심고 열매 맺으면 되는 거죠. 왜?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내가 이게 뭐 집에서든 아니면 나라에서든 한 공동체에서든 아니면 세계에서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배치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속사 안에서 그거를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걸 깨달았던 자였고 그래서 더 욕심을 내지 않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바통을 넘겨야 하는지를 저는 알았던 자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이 이제 소위 왔을 때도 아마 반겼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우위에 있는 어떤 세례줌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약간 그냥 만약에 함석헌 선생님의 그 계속 바통을 넘겨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진리의 바통을 넘겨줌이라고 본다면 바로 그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묵상 굳이 한 이유는요.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설이잖아요. 예,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반갑게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거 거의 3년 만이신 가정도 되게 많으실 텐데 기껏 모여서 저희 그 서로 미묘한 갈등하고 이런 것들은 훌쩍 뛰어넘어서 각자가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할 그런 자녀인지를 그 성령의 힘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잘 지내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